나모 타스 바그바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바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바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금방 지나가죠. 예,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부처님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그 부처님 말씀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더욱더 발전돼 나갈 거라는 믿음을 생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상하실 때 보는 거 같고 곁들여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사나 위파사나이죠. 그냥 곁들여 보는 그런 듯이 이 경전도 곁들여 보는 거 그런 강의잖아요. 우리가 그냥 홀딱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한번 배경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주석서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주석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유트니카야 주석서 사라탑바카신이라는 주석서를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주석서 배경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경전 배경을 알았고 오늘은 이 주석서 배경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주석서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조기 불교 그리고 데라와다 불교의 핵심적인 주석서과 관련된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로 또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주석서 우리가 보는 모든 주석서는 대부분이 거의 90%는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미얀마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주석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석서를 썼던 원어가 원래는 빨리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발리어가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마가다우를 발리어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빨리어라는 단어로 쓴다는 거고 원래는 마가다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마가다우로 주석서를 썼어요. 그 주석서를 암손 시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석서라는 거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기월집, 1차, 2차, 3차 기월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기월집부터 그런 주석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암송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암송으로 주석서를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굉장히 생각을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스리랑카에서 어떤 싱갈라어로 되었던 주석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 싱갈라 발리어 말고 그냥 싱갈라어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서 참 신기한 거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어떤 스님이 법문하셨어요. 그 법문하신 것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 배역기원 제가 저번 강의 때 보여줬잖아요. 배역기원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 건데 배역기원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두세 시간 하셨던 법문이에요. 법문을, 그러기 이제
조정 법령경에 대한 본문인데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이 스님이 그 본문이 그대로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보니까 예전에 그 암송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그 요새 그 핸드폰 번호도 외우기 어렵잖아요. 외우는 습관은 아예 안 가지잖아요. 습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생각이 듣고, 그래서 이제 암송을 내가 어릴 때만으로도 그 암송을 할 때 그 이제 우리 그 내가 10살에 출가해서 이제 스님들 이제 다 비슷한 나이인데 암송을 잘하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스님들 18분이 내 방에 있었어요. 같이 이제 암송을 하고 누가 바르게 암송하는지 그걸 이제 약간 재미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외우는지. 그래서 하면서 그리고 그 암송하고 나서 또 저녁 때 이제 학교 가잖아. 학교에서 저걸 해줘야 돼.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을 예불 끝나고 나서 또 큰 스님한테 암송한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송한 거는 금방 외워요. 암송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녁까지 외워 있는 거 문제예요. 저녁에 까먹어요. 그거 굉장히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출가할 때도 그 스님들 머리 깎을 때 게사, 로마, 나카, 난타, 다초 이런 5개를 이렇게 5가지 얘기하거든요. 게사는 이제 그 머리카락, 로마는 이제 털, 게사, 로마, 나카는 이제 그 손톱, 난타는 입, 이게 이를 얘기하고 다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꾸로도 더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거꾸로 외우는 거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32개의 뭐라 해야 되나, 설명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명상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몸관찰 명상할 때, 그거를 거꾸로도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1, 2, 3,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 3, 2, 하나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외우는 사람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외우기는 다 외워요. 왜냐면, 예를 들면 법규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를 들면, 첫 번째 개성 있잖아요. 개성에서 끝까지는 쭉 외워요. 외우기는 쉬워요. 왜냐면, 예를 들면 1장이라면 1장 다 외울 수 있어요. 금방 외우고. 근데 1장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물어봐요. 왜냐면 1장, 예를 들면 1장에 5번째 개성이 있다. 그래서 5번째 개성에, 3번째, 뭐라 해야 되나, 문자를, 큰 스님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알아듣고, 처음부터 독성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만 암송 자격을 받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만으로도 그런 과정이 스리랑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컴퓨터 나오면서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빨리어는 외우지 않으면 못 배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어가 만들어버린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 빨리어에 보면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 남송, 중송, 여송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국을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가지고 언어의 여러 가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암송적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암송하지 않으면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말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죽은 언어라고 얘기했죠. 죽은 언어. 쓰지 않는 언어잖아요. 부처님 가르친 말 듣기 위해서 쓰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암송하지 않으면 풀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빨리어라든지, 발리어는 산스크리트도 아직까지 말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빨리어는 아예 말하지 않거든요. 스님들만 이제 만나면 말할 수 있고, 스리랑카에는 최근에 이제 빨리어 대회를 있어요. 대회가 있어요. 세미나가 발리어로 하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제가 할 예정이거든요. 세미나, 빨리어로 하는 세미나 하나. 그러면 이거 들어보면 사람분들이 어떤가, 이런 이제 느낌이 빨리어로 모든 거,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도 빨리어로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빨리어로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런 이제 형상이 제가 스리랑카에는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라지는, 이 빨리어 전통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라지는 한 가지는 암송이 들어질 때 빨리어의 어떤 형상들이 많이 들어질 수 있다는 거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를 해준 거는 이제 암송하는 방식이 전통은 스리랑카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주석서가 처음에는 싱갈라어로 있었어요. 그 스리랑카에서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해서 내가 거기 3세기까지 그 발리어가 그 마힌다 장로 그 스리랑카 올 때까지는 발리어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발리에 있었던 주석서들이 스리랑카어로 이제 번역했어요. 번역해서 알려준 거예요. 마힌다 장로 그 아라한이 스리랑카 오면서. 그래서 발리어가 스리랑카어로 이제 되어서 5세기까지 스리랑카어로만 되어 있어요. 주석서는. 이래 이제 경전은 발리어로 되어 있고, 거기 만든 주석서들은 다 번역한 거예요. 스리랑카어로. 그래서 문더고사 스님이 5세기에 스리랑카에 들어갔거든요. 5세기. 그래서 700년간 발리어로, 스리랑카어로 주석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주석서를 발리어로 하기 위해서 그 문더고사 스님이 오신 건데, 그 말씀은 인도의 발리어 전통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도에가 그 소릴체이브라든지 일부 여러 가지, 원래는 불교에 18개 전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14개는 대선불교적인 관련된 전파예요. 그리고 4개에는 이제 우리 같은,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처럼 약간 이제 불교가 같은 흐름이지만 이제 나라가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이제 좀 가까운 가르치. 그래서 히네아나라고 이제 대선 쪽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이제 소릴제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자부라든지 경양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인도에, 그러면서 산자부가 스리랑카가 이렇게 넘어왔고, 다른 이제 그 계통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그 당시만으로도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 대선불교 영향과 또 하나는 이제 그 힌두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도의 그 나가르주나가 인도 남쪽 분이거든요. 인도 남쪽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 남쪽의 산자불교라든지 그런 이제 대선불교보다 산자부적인 거 강국이라고 했어요. 거기 스리랑카 오기 전에도. 근데 그때 뭐라 해야 되나 점점점 이제 힌두교라든지 그런 전통이 강해지면서 불교가 거기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을 그 당시에 이제 문더고사 스님께서 이제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내가 이제 세 종류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암송까지, 이제 기원전 1세기까지 나왔던 불교라면, 예를 들면 부처님이 단시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암송을 내려오면서 그때 주석서에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에 경전이 기록되잖아요. 그 기록될 때까지 있었던 상황이 하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나서 5세기까지 있었던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싱갈라 전통의 불교가 있었던 거죠. 싱갈라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다음 5세기부터 지금까지 빨리어 전통이 다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로
처음에는 발리오 있다가 싱갈라오가 되고 싱갈라가 다시 발리오로 바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은 남아있는 스리랑카 싱갈라로 되어 있던 주석서들이 28개를 나와 있습니다. 28개. 근데 28개 이름만 있어요. 2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2개만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발리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일단 이제 거기에서 마하아타가타라고 있거든요. 마하아타가타. 마하라는 거는 이제 그다라는 뜻이에요. 아타라는 거는 이제 주석이라는 거거든요. 주석 아타가타 주석인데 그 주석이라는 말이 그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경전 주석이라는 말을 니가니카에도 있고요. 니가니카에 보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지 율장에 보셔도 율장에서도 그런 말 나와 있고 그 앙고트니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타라는 말을 그 경전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아타가타라는 주석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옛날에 스리랑카를 싱갈라디파라는 단어로 썼어요. 싱갈라디파라는 거는 싱갈라라는 거는 빨리로 싱갈라라는 거는 사자예요. 사자라는 거고 그 싱갈라는 사자로 태어났던 사람들 사는 니파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나라. 특히 이제 솜나라를 많이 얘기합니다. 니파라는 거는 솜나라를 솜이라는 뜻이도 있고 그래서 시헬라 싱갈라 니파 시헬라 니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한국에서 한국 민족도 콤 있잖아. 콤 마늘 먹고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싱갈라라는 거는 사자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게 있는 거. 원래는 싱갈라 쪽 사람들이 인도 그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인도 북쪽에서 내려왔다 얘기하고 언제 내려왔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때 이제 내려왔다라는 소설 전설이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는 스리랑카를 부를 때 시헬라 디파, 싱갈라 디파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마하아타가타라는 거는 경전 중심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니가니카야, 만지브니카야, 상규트니카야, 앙구트니카야 이런 사부니카야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마하파차리 아타가타라고 있고 그 다음에 구룬디 아타가타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도 이 세 가지거든요. 거기서 2개는 율장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싱갈라 문장에서 발리어를 번역되었던 거잖아요. 싱갈라 문장에서 발리어를 번역된 거고, 그리고 또 싱갈라 문자로 기록되어서 정선된 거예요. 발리어 있었던 거를 스리랑카어로 바뀌었고, 그거는 주석서고, 그다음 발리어 있는 거 싱갈라 문자로 바뀌었어요. 문자. 그건 발리어 3장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번역한 건 아니에요. 경전 번역하지는 않고 그리고 싱갈라 문자로 인해서 이 불교를 이렇게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굉장한 팔리오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700년간 불교를 이 싱갈라 문자랑 연결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싱갈라로 있었던 것은 왜 팔리어로 다시 번역했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이 옛날에 그 당시에 5세기 정도 되니까 인도에 종파 충돌이 엄청 심각했대요. 전파 간에 서로. 그래서 우리 무더고사 스님이 원래 소릴주부 스님이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브라흐마나 쪽 사람이에요. 브라흐마나 쪽.
브라흐마나족 힌두교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솔리체이브를 그 전통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잡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일단 무더고사 스님이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주석서를 만들었던 분들에 의하면 아까 이었던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왔던 이 불교 전통을 외부의 어떤 전파들에 있어서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 발리어로 다시 번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주석서를 발리어로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싱갈라어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왜곡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발리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발리어 알아야 뭔가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부처님 말씀을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 주석서를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무더고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무더고사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주석서에 대한 좀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더고사 스님은 무다고사라는 말이, 무다라는 건 부처님이잖아요. 고사라는 거를 소리자, 소리, 목소리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면 내는 목소리를 고사라고 합니다. 발리어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끄럽다고 할 때도 고사라고 하고, 시끄럽다. 너무 그래 이제 부처님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고사라는 말, 이분이 이제 고사라는 이제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고사라는 말을 그냥 성으로 썼다. 성으로 썼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 무더고사 스님은 사실 스님이 레버타라는 분이고, 레버타라는 산자부 스님이에요. 인도에 있었던 그래서 이 레버타라는 스님이 이 스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남인도에는, 이쪽에는 산자부 불교가 명약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전통을 많이 사라지고 있다. 자꾸 왜곡되겠던 것들이, 왜냐면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솔리체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산스크리트 되면서 어떤 힌두교적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을, 그리고 아비달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아비달마적인 5세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서 니카야를 약해지는 거죠. 니카야를 안 보고 아비다르마만 이렇게 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아비다르마 불교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꾸 이제 다른 종파마다 아비다르마가 있고, 이제 유부에도 있고, 경양부에도 있고, 이러니까 대선 쪽에서도 또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처님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보지 않고 자꾸 이런 걸만 갖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불교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로 가서, 스리랑카도 그 당시에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이제, 산자부적인 정통을 좀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임금님을 중심으로 모든 거 되어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5세기 되니까 인도의 영향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스리랑카에서도 대선적인 가르침을 이제 되면서 무위산사바라고
우리가 이제 데라와다 전통은 마하비하라, 데사바라는 전통이 있었고, 거기 전파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위산사바라는 거는 아비야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이제 산자부 스님이 같이 살면서 그 여러 가지 간다바라든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 중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중류. 불교에는 산자부에서는 중류 믿느냐 안 믿느냐, 죽음 49제라든지 49일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이제 그런 토론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우리는 간달바 같은 이런 문제를 해서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부처님 경전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하비하라 쪽 사람들은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 부처님이 만약에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를 밝힐 텐데, 밝히지 않고 당신들은 자꾸 뭐 다른 인도의 설립지업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이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말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스리랑카가 12년간 힌두교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대성은 아니지만 남방 전통에 이게도 약간 특이하게 생각하는 스님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왕이 12년간 있으면서 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왕자리를 데운 거거든요. 데우면서 왕은 아베야 왕이라고 합니다. 아베야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께서 자기 도와주던 존파에다가 도와주고 싶은 거지, 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전통 지킨다고 거기 도와주고 싶진 않잖아요. 12년간 본인을 골프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왕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승가의 허락을 없이 사원을 도와주던 스님 존파의 대표 스님한테, 디사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님한테 올린 거예요. 승가들은 개인으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재산들이. 승가한테 받았는데 그 스님이 처음으로 개인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전통에 있었던 스님들이 같이 모여진 거거든요. 거기가. 그러면서 아베야길이라고 하고, 그 전통을 왕이 많이 도와주니까 강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약간 보살 행위가 있잖아요. 보살 행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해탈도론이라고, 해탈도론. 그러니까 위묵티 막가라는 책을 씁니다. 위묵티는 해탈이거든요. 해탈. 그러나 이거를 빨리어로 하면 위묵티예요. 위묵티 막가라는 이게 한문으로 번역되는 이제 한자로 해탈도론이라고, 해탈도론. 근데 이것이 전전도론, 위수디 막가 전에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모위산사바라는 전통도 그냥 우습게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계율을 어기는 사람들이 만나서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굉장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또 공부하는 학생 스님들이 모였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훌륭한 책을 나왔는데, 그것도 빨리어로 된 거예요. 빨리어로 쓰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위묵티 막가가 지금 한문으로만 있어, 한문. 거기 한자로만 되어 있는데, 빨리어로는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라진 거예요. 한자로 번역돼서, 중국에서 번역돼서 번역본만 한자본 이제 있는데, 일단 위수디 막가가 위묵티 막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는 왕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간 거니까, 산자부 전통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왜냐면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든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잡고 있었던 거죠. 전통에, 거기 산자부에서도. 훌륭한, 전통을 지키면서 또 변을 할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스리랑카에서도 이제 이 스님들이, 대사파 스님들이, 마하비하라 전통 스님들은 수행을 그때 굉장히 수행도 많이 하셨고, 학성이 좀 약한 거죠. 도론적인 학성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 도론적인 학급을 강하던 분들은 이제 다로 나가셨는데, 그것이 예타와나 거기 아베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베길이에서도 또 나눠져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마하비하라거든요. 마하비하라라는 거는 산자부 불교 거기 마힌다 장로 있잖아요.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와서 최초에 만들어진 사찰이 마하비하라예요. 그리고 이 마하비하라 사찰이 산자부 사찰, 이 산자부 아니면 이제 테라와다 사찰이고, 여기가 스님들이 거의 10만 명 이상 공부했던 공간이에요. 예, 대사예요. 이거 대사라고 할 수 있는 대사고, 그 다음 대사파죠. 대사파 전통이고. 근데 여기 있었던 스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도에 교류하면서, 남인들랑 교류하면서 인도에 있었던 소릴체부라든지 경영묘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류를 받으면서 이런 가르침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좀 교류가 시작되면, 근데 마하비하라 전통 스님들은 이걸 싫어하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왜곡된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근데 이거를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한 스님들은 여기 간 거죠. 여기 가서 아베야길이라는 전통인데, 여기가 이제 모위선사바죠. 모위선사바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마야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빨리 열어. 무섭다, 더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라는 거 부정이에요. 더럽지 않다. 원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고, 이거 재밌는 게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길이라는 거는 바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비 있잖아요. 바비를 얘기하거든요. 빨리어로.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왕이 인도의 왕한테 쫓겨나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어떤 자이나기요 수행자가, 이 시커먼 놈이, 자이나기 분이 인도에서 넘어온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시커먼 놈이 도망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 올렸대요. 그러면서, 왕의 산처가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이 12년도 왕이 돼서 그 사원이 없어졌대요. 없어버리고, 이제 이 아베야길이를 만들었대요. 아베야길. 자이나기요 사원을 없어버리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여기가 원래 이제 자이나기요 사원이었잖아요. 이제 큰 사원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길이라는. 그래서 아베야길이라는 어떤 이제 왕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야길이라는 모위선사바라는 전통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더 이제 여기 있을 때는 모르게 기여를 했는데, 인도란. 여기 오니까 대놓고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대놓고. 근데 여기서 더 갈등 생기는 거예요. 대승적인 입장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 관세음보살도 모시고 오고, 그리고 지장보살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우리랑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제타바나라는 거, 제타바나. 약간 이 제타바나 사찰은 약간 대선적인 사찰이 아닌 대선적인 사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대선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대학교였어요, 스리랑카에. 이 규모가 500에이커예요. 그 500에이커라면 변수가 얼마 되나? 500에이커. 에이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규모에 있었던,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 이제 같은 왕이 있는 그 주변에 이 세 개의, 그러니까 그 1500개 에이커의 불교 공부한 대학교가 있었던 거죠. 대학교 3개였죠. 그래서 뭐, 여기 그때 많이 이제, 이거는 일조의 전통적인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10세기에 이 세 개가 결합해서, 그때 있어도 왕이, 너희들 이렇게 다루다루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 전통 있는 것만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 아베길이라든지 이 제타바나 전통을 무시하면서, 없애버리면서, 마하비하라 전통을 강하게 만들었다. 10세기에 스리랑카에.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 전통은 여기서 시작한 거지만, 근데 이 빨리어로 나온 거 여기서도 다 빨리어로 그냥 한 거죠. 다 전체는. 그거 나중에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니까 이분들이 산스크리트 문론도 많이 반야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산스크리트밖에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10세기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전통만 지켜야 된다. 다른 산스크리트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리주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지 않게 각서를 했어요. 각서로 만들어요. 왕은. 스님들 모여가지고. 절대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면서 각서로 만들어서 하나로 전파시킨 것이 10세기예요. 10세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에 스리랑카는 논쟁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한산 그런 불교계에도 자꾸 논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전통을 이제 지켜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는 여기에서도 갖고 있었고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석서는 문도고사 스님이 만든 주석서예요. 왜냐면 여기 주석서들은 사라진 거죠. 뭐 여러 가지 없을 있고 나중에 왕이 각사를 모르게 하니까 다들 이제 신도들이 도와주지도 않죠. 너희들이 이제 잘못된 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없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래서 이 두 개의 전통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책들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근데 성향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만들어졌던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건 아직 스리랑카에 너무 많이 있고 관세보살상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통에서는 마하비하라 전통에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암송 그런 것도 하고 오직 수행과 경전에만 신경 썼고 이 전통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호수 만드는 거 호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거기 하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약사 스님들도 생긴 거죠. 거기다가 사주발자 스님들. 이런 것들이 약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인기가 많았죠. 엄청 인기가 많아졌죠. 왜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왜냐면 전쟁하고 이러는 상황이고, 굶어 이렇게 가는데 이쁜 스님들 와서 도와주고 뭐 하고 약간 기독교 성향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근데 이 스님들이 같이 어우러진 거지. 전통을 지키고 이렇게 자기들의 경전 공부하기로 하는데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왕이 너희들은 이거 하러 우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다시 이제 산자부의 전통으로 10세기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이 주석서를 공부하면서 공부하려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이 저희가 이제 무더거사 스님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무더거 스님 스리랑카로 오니까 스님들께서 위수디마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위수디마가에 나온 첫 번째 개성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상유테니카에 나오는 개성을 하나 줘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실력자인지. 그거를 갖고 책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개성이 시레 바티타의 나로 사반요 지탕 반년째 마하베양 아타비 니퍼코 미쿠 소이망 위제타의 자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시레 바티타의 나로 사반요. 나로 사반야라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실내 바디타에 그냥 개울에 서 있는 개울적으로 서 있는 나로사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탕 반년째 마하베에 집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탕 마음을 얘기하자 마음. 근데 가끔씩 선정을 얘기할 때 집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불교에. 반야라 위파서나를 얘기할 때 반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집탕 반야는 선정과 지혜를 마하바얌이라는 거는 닦는다는 거예요. 닦는가. 우리가 이제 명상하는 거를 빨리로 마하바나라고 하거든요. 마하바나라는 명상하다라는 거, 명상하는 거 빨리어로 마하바나라고 해요. 마하바나라 명상을 얘기하거든요. 명상하는 거를 마하바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닦는다는 뜻이거든요. 닦는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닦는다 하면 성정과 지혜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닦는다는 거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타피 니퍼커 비쿠라는 거는 부지런한 스님, 부지런한 사람, 미쿠라는 거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타피 니퍼코 이제 이쪽에는 현명한 니퍼코라는 건 현명한 거고 아타피라는 거는 존징하는 니퍼코 비쿠 현명한 비구가 소이망 위제테 자람 소라는 거는 비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든 여기 위제테의 자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위제테라는 거는 이제 풀어낸다, 푼다, 문제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람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적인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전체 해석을 하면 개울에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그리고 존징한 해명하는 비구 그는 이 본래의 띄엄김을 풀어낸다. 문제점을 풀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해를 중심으로 책을 내라 이런 뜻이 개정해를 중심으로 책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지 너가 인정할 수 있다. 그다음 면접 본 거죠. 그때 바로 위수디마가를 쓴 거래요. 위수디마가. 근데 이제 위수디마가를 3번 썼다고 해요. 한 번 하는데도 훔쳤어. 그러니까 신이 훔쳤다고 얘기하죠. 2번 쓰는데도 3번. 그러니까 이거를 3번 하는데 똑같이 썼대요. 나중에 이제 신이 쓴 게 아니라 그 전통에서 스님들이 만약 이분이 우리를 잘못 본 문제를 해하려고 온 건지 진짜 불교를
달 도와주러 오는 건지 대한 이제 말하지 점검을 한 거죠. 그래서 왜냐면 어마어마한 전통을 강했던 나라고 대사바 전통을 따르는 사람만 도와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대사바 입장을 무더거사 스님이 잘 주석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이 대사바 문화대나 아니면 마하비하라 전통을 더 이제 이상하게 만들었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항상 스리랑카는 논쟁 나라예요. 그래서 부더거사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부더거사 스님을 부정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미얀마는 좀 달라요. 미얀마는 부더거사 스님 아라하는 스님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전도로는 굉장히 경전으로 보여요. 경전.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경전 아니고 농사, 주석설 이런 정도로 보고, 약간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논문 형식이죠. 논문이죠. 하나의 논문이고, 보통 논문이 아니라 위대한 논문이고. 그리고 이제 무더거사 스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비판하는 분들이 보니까 약간 수행을 안 하고 수행을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진짜 연구하고 이랬으면 비판할 만큼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문제는 있겠죠. 왜냐면 사람이 한 건데, 그렇죠? 부처님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약간 문제 좀 있겠지만, 약간 왜냐면 무더거사 스님이 원래 브라흐마나적 사람이잖아요. 브라흐마나 전통을,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전통을 강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거기 만약에 내가 서양 사람이랑 서양 전통을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분이시기 때문에 인도의 스리랑카와 인도 사람의 차이점이, 스리랑카는 어떤 가스 제도의 어떤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인도에는 대통령한테든 어떤 사람이 되든 내가 보는 아라한테지 않는 이상은 아나감까지 있을 것 같아요. 본래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 제도가 인도에 깊이 뿌리 안에 들어갔어요. 표 안에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그런 형식들이 나타나는 경전을 보면, 주석서 보면 나타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대사바는, 마하비하라 전통은 무더거사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모든 싱갈라어로 되어 있었던 경전들이 막힌 거예요. 막혔어요. 이거 좀 번역하라.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번역하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The Pali Commentariers라고 나눠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경전, 율잔, 그 다음에 론잔까지 번역했던 거 나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주석서는 위수디만가예요. 위수디만가. 전전도론은 3장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개정해 중심해가지고 3장 중심으로 만들었던 훌륭한 논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훌륭한 논서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위나야 율장에 보시면 사만타 바사디가, 그리고 가타와또 강카와 위타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니가 마지막 상유타 앙구타라까지 문다보사 스님께서 주석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전동저론은 무더거사의 스님께서 만드는 거고, 새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상구테니카야라 전통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주석서 같은 거는 무더거사
스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말하면 글자 하나도 본인이 새롭게 넣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냥 원래 빨리어로 있었던 것을 마힌다 장로이 스리랑카로 번역해서 알려줬고 다시 발리 원문은 사라지면서 다시 그 있었던 그 스리랑카 문자로 글자로 있었던 스리랑카어로 있었던 발리어를 있었던 것을 발리어로 모도사 스님께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타카타를 어떻게 아차리야 와다라고 합니다. 아차리야 와다. 아차리야 와다. 아차리라는 거 들어봤었죠? 아차리야. 아차리 스승이 아니 스승. 스승이고 와다라는 거 이제 말씀이죠. 스승의 말씀이다. 라는 주석소를 다른 단어로 쓰는데 이 경전에 보시면 아니 주석소에 보시면 이 주석소를 아차리야 와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거 뭐냐면 스승님들은 거기 1차, 2차, 3차 결집해서 말씀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암송으로 내려와서 발리어로 내려왔고 그거를 그 스리랑카에서 싱갈라로 번역했고 다시 5세기에 그 빨리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차리야와다라는 말로서도 주석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석서가 아쉬운 거 뭐냐면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주석서가 아직 번역돼야 된다는 거 보거든요. 그래야지 잘못됐던 어떤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경전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개인의 작업이잖아요. 번역이라는 거는 그 스리랑카에 내가 그 논문을 하나 쓰는 3전 버전 과정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스리랑카의 그 트리피타카 번역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거기 쓰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스리랑카가 이제 그 1500년대 부처님 2500년 부처님 선도하시고 2500년 되실 때 그 싱갈라어로 빨리어를 번역했어요. 싱갈라어로 빨리어 경전을 일반 사람도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 번역 과정이 30년 걸렸어요. 30년이고 번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스님들이 120명, 120분이에요. 20명이고 1차, 2차, 3차. 1차는 이제 번역하고요. 2차에서 심사하고 3차는 전종 스님들을 비롯한 이제 그 굉장한 이제 정통을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거기 인정을 받고 이제 그 30년 걸렸어요. 전체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그 후원해 주면서 다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그 단어들이 그 열반이라든지 뭐 용기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단어들 있잖아요. 불교적인 핵심인 단어들은 절대 번역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알리어를 그냥 그런 단어들은 팔리어로 놔두고 그때 그 스님들의 얘기는 만약에 그거까지 알고 싶으라면 그 사람은 빨리어를 다잡보든지 빨리어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능력이 그 종진이 있어야 그 사람 깨달음을 얻을 거다. 그 정도도 깨달음이 존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열반에 만약에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나중에 이거를 소멸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나오면 그때 그것도 다른 말로 할 거다. 다른 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큰 놈이다, 뭐 없어진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열반이라는 단어, 그냥 열반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바나 있잖아요. 열반이라는 단어, 이 니바나 있잖아요. 니바나로 놔두기로 했어요.
그래 파티체 사무파다는 파티체 사무파다 이런 놔두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석하지 않는 단어들이 제가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제 더 빨려 있던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번역하게 되면서 혼자도 작업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혼자만에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도 어떤 스님이 혼자로 스리랑카어로 단순한 생각을 하는 스리랑카어로 만든다고 번역했어요. 번역했는데 일반 제가자들 가운데서는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쉽잖아요. 쉽게 부처님 말씀을. 근데 이거를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약간 소설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스님이 이 단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런저런 거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제가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자요라고 할 때는 근데 이 스님 앞에다가 공덕을 지으신 제가자요 이런 말로 붙였어요. 공덕을 지으신 말이 경지는 없는데 제가자요라는 거.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소리 듣기엔. 공덕을 지은 제가자 약간 신심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 그 사람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은 혼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불교에서는 재작년에 번역이 금지됐어요. 다시 스리랑카어로 국보로 스리랑카 아까 얘기했더니까 번역 스리랑카어로 딱 하나만 가능하고 그거는 국보로 인정했어요. 그거를 인정해서 다른 모든 번역은 자기 혼자서 번역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세 가지고 이제 이게 금지한 거예요. 재작년에 금지법을 내려서 만약에 그런 이제 법을 만약에 누가 이제 내가 번역해서 이제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매하거나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기부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이제 법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도 이 주석서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단체적인 번역이 앞으로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는 시발점이 그거가 이제 언젠가는 아마 주석서 연결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처음 모임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경전이라는 거는 어떤 명상이라는 건 사실 배우고 우리가 체험하면 되잖아요. 체험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제 또 그걸 어떤 번역에 따라서 내가 잘못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주석서를 설립하는 네 가지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뭐냐면 글자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있는 글자이잖아요. 글자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글자 왜냐면 예를 들면 비버티라는 단어 있어요. 비버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버티라는 단어 있어요. 빈버티. 이 비버티라는 말은 물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물 마신다. 빨리어로. 빈버티라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모를 때 어떤 사람은 위파스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파스나라고 하고 비파람이 하거든요. 이거는 워파람인데 이거는 머파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오 이거는 사투리예요. 빨리오.
이걸 사투리로 하려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가끔씩 사투리 단어들도 빨리어나 원래 쓰이던 언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사투리인 줄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단어 두 개 있는데 어떤 거 서울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누구가 얘기해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주석서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사상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어떤 방향으로 주석서라 바라보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 아까 얘기했던 단어, 그 다음에 배경. 이 경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한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사와띠라는 거가 어떤 도시였나, 인도의 사와띠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건 어떤 도시였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 법문을 하셨냐 라는 것은 경전에 가끔씩 없거든요. 없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쓴 거죠.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고슬라 왕이 부처님 만나러 갔는데, 부처님 여기 경전에는 부처님이 만났던 그 과정만 이게 나와 있어요. 이야기만 나와 있고, 고슬라 왕이 가는 중간에 있었던 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이제 누구를 데리고 누가 죽여서 갔는지 데려서 갔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야기, 스토리가 그 당시에 내려오던 거 있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큰 스님이 한국에 한번 산자부 큰 스님 미얀마에서 한국 오셨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이야기만 알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 그래서 이 스님은 내가 겨울인데 신발 신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한참 겨울인데 신발 신지 않더라. 대단한 스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쓴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이. 근데 경전에는 그런 스토리 없잖아요.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약간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작과 것을 연계하는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자타카 스토리 있잖아요. 자타카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 것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왕은 나고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내어졌다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와준 분은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그런 연결고리를 있어, 이런 식으로. 이 경전이, 예를 들면, 누가 왔는데, 가르치다가,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이에 다루주리아 갔던 것도,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중간에 가는데, 소 맞아서 죽었거든요. 소한테 맞아서 죽었고, 그런 이야기들은 딱 소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경전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거 화장했다, 뭐 했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석서에 나와 있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논서다 보니까 경전이라는 게, 경전에는 부처님이 너무 단순한 분으로 나와 있고, 논서에서는 조금 아름다운 화려한 느낌으로 예쁜 옷을 입으신 거죠.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예를 들면 경전에는 인도에서는 왜 자꾸 오른손에서만 밥 먹지? 왜 왼손으로 밥 먹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일반 인도 사람도 알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오른손에서만 밥 먹지? 왜 왼손으로 먹으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인도의 사상들을 알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주석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오늘 강의를 이 주석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께서 앙구트라니카야 경전에 보시면 앙구트라니카에 보시면 이 불법을 사라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사라지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뜻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해석과 번역을 잘못하는 거. 이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이 이 두 가지가 불교 불법을 사라지는 하나의 그 방법이다, 과정이다,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오를 제대로 배우는 거.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진짜 잘못 해석된 것들 엄청 많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유행된 단어라든지 유행되었던 뭐 가르침 이런 거에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요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불교랑 요가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요가 명상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리 근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란 요가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 연결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 듯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이제 니카야랑 맞는 건지 그리고 니카야랑 연결되어 있는 건지는 누군가는 말씀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말씀을 거기에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그 당시 주석소가 한 거고 그 어느 날에도 이런 그 아마 그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SNS라든지 이런 거 너무 자기 생각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상한 뭔가를 그래서 그런 시대에도 나중에 그 불교를 바라볼 때 그 니카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석소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서 주석소에 이제 나오는 그 하나의 중요한 개성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우리가 다음 강의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저기 질문. 네네네. 그 18부파 불교 중에서 설일체 유부가 테라와다 쪽에 속했나요? 그렇죠. 테라와다 속이 아니고요. 테라와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테라와다는 딱 이제 이거 설일체 유부는 테라와다가 아니고 유부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니카야를 그분들 니카야 인정했죠. 니카야라는 거죠. 암경 있잖아요. 암경을 인정한 거죠. 암경을 아가마 숫다라고 하거든요. 아가마. 그 니카야랑 비슷한 게 니카야를 인정한 거지. 그리고 그 아비다르마를 굉장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비다르마 위주 불교라고 보면 되거든. 즉 그분들이 사실 그 현재 우리가 많은 공부하는 있는 것들 보면 그런 설립제비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가. 왜냐면 또 아비다르마가 많이 설립제비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와다는 아비다르마보다 니카야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니카야를 아비다르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비다르마를 그리고 설립제비는 오직 그 아비다르마를 핵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49제에 대한 49제라든지 그런 거에 설립제비를 지금 이제 대선불교 한국이나 이런 대선불교도 설립제비들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지금 구사론 같은 거는 대선거 아니잖아요. 대선불교에서 그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사론이 유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부가 18부파 불교 중에 14개는 마하야나고 4개는 히나야나라고 있잖아요. 히나야나 캐터거리를 그분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불교 아니라는 거고 대선불교 아닌 우리 이제 남반불교와 비슷한 성향을 가져온 분들이 4개를 유부는 그 중에 어느 파에 속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대성 남방 가까운데 4개 중에 들어가 있는 4개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왜냐하면
부파불교 기록이 다 없어졌는데 네네. 유부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부디즘의 그 위파사나하고 네네. 유부 수행 방법을 보니까 네. 인도 수행 방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길을 돌리고 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유부가 상당히 마하야나를 받아들여. 그렇지. 왜냐면 인도에서 유부는 인도에서 스리랑카가 이쪽 남반 나라까지 안 내려왔어요. 네. 안 내려왔고 그래서 제가 니에타와나라는 사원 얘기하잖아요. 니에타와나 사원은 유부랑 많이 연결돼서 그 연결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스리랑카에서 끊겼잖아요. 끊겨서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유부는 대성 전통을 많이 이제 기울이를 아무래도 그쪽 기울이를 많이 한 거지 인도에서. 근데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안 갔죠. 위부디마카는 성립 배경이 그러니까 그 주석서가 빨리어 시대에도 만들어졌는데 해탈도로는 마하야나 쪽에서 나온 마하야는 아니에요. 마하야는 아니고 같은 빨리 전통인데 발리 전통인데 약간 일러대면 이제 이 아베아길이라는 전통에서 나온 거. 아베아길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전통을 지켜왔던 거는 대사바고요, 마하비하라고.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우리는 그냥 원래 예를 들면 남반불교나 원래 돈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돈을 만져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방이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만진다고 해서 그 사람 산자부가 아니고 다른 대상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약간 그런 이제 그리고 가르침에서도 49제는 아니지만 공덕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남반불교에서 사람을 죽으면 이제 데라와다에 사람 죽으면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잖아요.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공덕을 해양을 하잖아요. 그 공덕을 해양한 전통은 이게 대사바 전통보다 뭐라 해야 되나 모미산사바 아베아기리 전통이 가까워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라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던 파티파티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약간 수행화 이런 건데 파리야티 방식으로 원래 파리야티라는 거는 기류라든지 아니면 교학적인 면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분들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전통의 예를 들면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거기 마하비하라가 근데 예터나 같은 거는 촌춘역이니까 30대, 40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약간 시대 차이가 있으면서 약간 이런 것들 무시해도 된다. 약간 이런 말이었는데 그래서 모위선사바 같은 경우는 완전 태성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타와나가 이제 거기 완전 대성사찰로 되면서 나중에 또 다시 위에 가서 모위선사를 합쳐버려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대선 성향이 좀 가지게 됐는데 이제 좀 조기 상황에서는 시작할 때는 대성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후기 예를 들면 이거는 천년 돼, 천년. 천년 동안 이제 전년 가까이나 거기 1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제 모의삼사가 있었거든요. 1세기부터 10세기라면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7, 8세기나 10세기 전에 이제 7, 8세기 때는 완전 대선적인 영향을.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가보시 어디지? 인도네시아 가보시면 인도네시아 모르부두르라는 사원이 아시죠? 모르부두르. 그 모르부두르라는 사원에 그 아베아기리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다라는 이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 시대가 아베아기리가 멸망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제가 이제 그거 보러 갔어요. 좀 관심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베아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베아길 사원 이름으로 마을이 있어.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식당도 있어. 아베아길 식당
게스트하우스 있고 그 아베야기리 바로 그 근처에.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지금 이제 모르부두르 사원에 가보면 조기 대성 불교와 후기 데라바다의 약간 전통을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르부두르 사원에서 약간 그런 형식을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는 그 해탈 도론이 아닌 정정 도론을 그렇죠. 정론으로 폈는데 그렇죠, 그렇죠. 미얀마 경전 결집할 때 경전으로 편입을 시켰죠. 그렇죠, 그렇죠. 스리랑카에서는 위스티마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렇죠. 위스티마카는 주석소예요. 주석소. 그러니까. 그래서 미얀마 기준은 경전으로는 안 올렸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경전에 안 올려갖고 이제 남방에서는 미얀마에서는 이제 위스티마카 경전으로 들어갔고 올려놓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든지 안 나오잖아. 경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 인도에 있어도 어떤 수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다가 놓고, 왜냐면 이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석소에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부ddha고사 스님이 본인이 이제 심사 논문이니까 박사 논문이죠. 본인의 지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비판적으로도 보고 또 이제 훌륭하다도 보고 약간 두 가지 이제 형식이 있는 거죠. 스리랑카에서는 지금 청정도론을 공부하죠. 공부하는 농사를 보고 하면. 위묵티마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걸 없으니까. 왜냐면 한문으로밖에 없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그런 것만 보는데, 근데 아베야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이제 500에카가 있는데 지금 50에카밖에 종고 못했어요. 이 고고학적인 못했거든요. 그래서 450이 남아있어요. 당을 봐면 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배업 기형으로 되어 있는 뭔가 나올 텐데 아직 그걸 아마 대선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조기 대선 불교를 공부하려면 내가 보기엔 무이산사바의 아베야기리의 전통 그 방식을, 왜냐면 옛날에 이제 니에타와나 아베야기리 마하비하라 스님들이 닭발하잖아요. 닭발하러 가잖아요. 어느 전통 스님인지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스님으로 봐서는 이 대선적인 스님인지 약간 남반적인 스님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대선 불교의 그 모습을 이제 이러면 이 아까 얘기했던 가르침의 자이지, 뭐 내가 10바람을 하든지 6바람을 하는 게 자이 그런 자이점으로 이제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고 뭐 개요를 뭐 뭔가 막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고, 인도에 있었던 그 대선 불교는 조기 대선 불교는 약간 그런 형태가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해야 되나 그런 이제 연구를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만 연구를 하잖아요. 중국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있었던 대선 불교만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있었던 그런 걸 공부하면 이 니카야를 다 그 당시에 다 공부하셨거든요. 니카야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지금 제 선생님들이 다 니카야를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니에타바나 뭐야 되나 저리 전파, 아베야기리 전파, 다 니카야를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빨리어를 공부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개념들이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 5세기까지는 싱하이어로 만든 그 경전이 있고 5세기 이후에 이제 그 붓다고사부터 그 빨리어로 된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그 붓다고사는 어쨌든 싱하이어로 된 그 경전이고 번역한 거죠. 네,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그냥 싱갈라로 된 경전 아니고 싱갈라로 된 주석서를 갖고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죠. 주석서를 그대로 번역한 거고, 예, 번역한 거고, 그래, 예. 그
청정도로. 그 전전도로밖에 없죠. 아니 청정도로인데 그 언어가 빨리요. 발리어로. 빨리어인데 어. 문자는 뭘로? 아, 문자라고 얘기해도 문자는 글자는 싱글라 글자예요. 그냥 싱할 싱글라 글자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1900, 이 로마나이스 글자가 우리가 이제 받는 거는, 리스 데이비스가 1891년에 처음으로 로마나이스 글자로 이제 1900? 91년에 예, 1900 아니고 1891년에 그 리스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이제 팔리어로 선전을 이제 그 로마나이스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글씨를 한 거고, 그 다음 미얀마 글씨를 만들 때 스리랑카에서 그 싱갈라어로 있었던, 싱갈라 문자로 있었던 그 경전을 미얀마로 가져간 거죠. 그 위수디마가도 싱갈라 문자로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미얀마에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얀마어로 바뀐 거고, 그 옛날에 그 미얀마와 스리랑카 얼마나 가까웠다면 싱갈라라는 이제 동네가 미얀마에 있었대요. 왜냐면 그 미얀마 만약에 싱갈라 거기 그 전쟁이 일어나자 스리랑카에도 딱 미얀마로 사스님들이 많이 가버린대요. 가버리고 전쟁이나 이런 거 다 끝날 때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미얀마 스님들도 거기 문제가 있으면 딱 스리랑카로 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때 스님들이 얘기한 언어는 미얀마어 아니고 팔리어로 얘기했대요. 서로 팔리어로 기록하고 말을 말하고, 지금도 이제 전종 스님들 만나면 서로 언어가 모르죠. 영어도 좀 모르시니까 서로 간에 팔리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차 기혈집이 다 팔리어로 하신 거잖아요. 팔리어로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하시아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만큼의 깊은 관계가 이제 스리랑카와 그 미얀마를 쓰던 거거든요. 근데 태국은 이제 후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 예, 산자부라고 하면 두 나라가 굉장히, 그러면 여기 지금 5세기에 이제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을 이제 그러니까 시아말리아 문자로 예.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도 10세기 그 마하비아가 통합할 때까지 많은 주석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다른 주석서는 다 없어지고 그 마하비아의 그 전통 남방 그 초기 불전에 가까운 것만 지금 주석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정도론이 이제 두각이 된 거고, 그 청정도론도 이제 물론 그 저기 인도 관습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쓴 거기 때문에 좀 비판의 대상도 되긴 되지만, 그 남아있는 그런 그 마하비아에서 통합한 그런 주석서는 지금 청정도론 외에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있죠. 제가 이 나눠줬던 거 있잖아. 자, 나눠줬던 거가 이거를 이제 팔리 코멘트라고 있는 거가 여기 이제 무도거사 이외에도 그 다음에 그 제가 예를 들면 그 남마팔라 스님의 주석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파세나, 마하나마, 무다다타,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끝에 보시면 이제 주석서를 쓰던 또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주석서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싱갈라 주석서 대부분은 다 무도거사 스님이 번역했잖아요. 번역을 했는데 또 그 남아있는 거 여기저기에서 무도거사 스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스리랑카 40대에 왔으면 60대까지나 70대까지만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 무도거사 스님 인도 넘어갔어요. 또 인도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대부분 하신 거고, 나머지는 또 이어서 다른 스님들 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무도거사 스님이 번역한 거 만들었던 주석서 아니고 번역했던 주석서예요. 싱갈라에 있었던 거를 빨리어로 번역한 거지 무도거사 스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번역을 한 거 원래 싱갈라로 있었던 거예요. 싱갈라 있는 거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주석서를 경전 공부하면서 주석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내가 왜 스리랑카로 가는 건지에 대한 무도거사 스님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스리랑카 간 거는 원래 아차리아들이 스승님들이
암성으로 내려오던 그 주석소를 싱갈라로 되어 있는 주석소를 빨리어로 바꾸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어쨌든 부전으로 1세기까지는 BC 1세기, 기원전 1세기까지는 이제 암성을 나왔죠. 나중에 이제 가뭄 끝에 네네네. 싱할리어로 이제 싱할리어가 이제 번역이 된 게 번역 아니고 기록. 기록이 예. 된 게 이제 붓다고사가 다시 이제 빨리어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주석서일 뿐이지 이제 경전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 암성으로 그렇죠. 암성으로 나오고 이게 암성이지만 그걸 달라지고 있냐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을 거고 주석서에 또 기록이 없는 거. 왜냐면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 주석서는 경전을 보지 않는 거잖아요. 경전은 글자 하나라도 들리지 않았던 거고 우리 이 주석서에 있는 거 뭐냐면 마하비하라 전통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하비하라 전통에 무비선사바 전통에 그분들의 전통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석서에. 그리고 경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글자 하나 여기 암성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거기에 그 당시에 여기에 이야기 아베길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으면 이분들한테 이분이 죽게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분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말은 안 나올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비판적으로 얘기 나올 거고 근데 이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걸 인정은 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도가 스님은 그런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사가 마하비하라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하비하라 전통에 어긋나는 거는 부도가 스님이 못한 거죠. 그래서 마하비하라 전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주석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산자부 중식이라고 보면 되고 대선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붓다고사가 그분이 이제 브라만이고 산스크리트어를 그렇죠. 썼는데 그 붓다고사가 계실 당시에도 빨리어는 인도에서 쓰고 있었나? 그렇죠. 그 당시에 빨리어 있었고 그 부도가다 스님이 레바타라는 스승님이 빨리어를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주석서를 썼던 분이에요. 주석서 같은 거 썼고 주석서를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류체육에 불과했다는 근데 기록된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뭐라 해야 되나 부도가다 스님이 이제 서류체육 스님이었다. 왜냐면 아비다르마 전전전언을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류체육이 생각이 전전전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서류체육의 유부 스님이었다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 주석서나 어딘가에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일단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인도의 당시에도 빨리어가 약해지니까 발리어를 강한 나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유학을 보낸 거죠. 이제 싱갈라오를 그 당시에 빨리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싱갈라오를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이 마하비하라 전통이 강했던 거죠. 전통이 이러면 그런 어떤 이제는 거의 10만 명 이상 스님들이 공부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인도 사람 스님들이 많이 유학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빨리어가요. 네. 알파벳으로 이제 옮겨졌잖아요. 네. 리스베이비스가. 네. 도망했어. 로마에서 그럼 그거를 야자수입에 새긴 거. 글자를 옮겼는데 그거는 싱할리어. 싱갈라 맞아요. 싱갈라 문자예요. 싱할라 문자인데 빨리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 언어가 문자 글자 이제 모양이 없는 이제 언어거든요. 이러면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거기 영어도 글자가 없잖아요. 로마에서도 틀린 거예요. 영어도. 그리고 힌두어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어도 네와나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린 거예요. 힌두어도 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는 한글 있잖아요. 한글 되기 전까지는 중국 글자가 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일본어 있고 스리랑카는 스리랑카어가 이제 싱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세계에서 그 문자 없는 민족들이 많아요. 지금 인도에 그 100개 이상 언어가 있잖아요. 거기 다 하나도 문자가 없어요. 다 네오나들이 이어받은 거거든요. 다 네오나들 글자예요. 우리가 이제 싱할리어는 소리 문자예요. 어떤 거? 싱할리어는 소리 문자예요. 소리를 옮길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오 거기 이제 그 소리란 이제 거기 뭐라 해야 되나 그 산스크리트랑 빨리오의 어떤 영향이 많이 받았던 거죠. 싱갈라오도. 그 지금 옛날에 있었던 싱갈라오를 또 빨리와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빨리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기원전 3세기에 아소가의 답이지, 아소가 답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하지? 그거를 스톤에다가 새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빨리오거든요. 마그다오가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빨리라는 단어를 바뀐 거는 암송 문화하면서도 부처님이 말씀으로 빨리로 바꾼 거지. 그 전에 마그다오였죠. 그렇다면 이제 어쨌거나 그 10세기에 그 마하비하에서 통합하면서 설일체 일부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설립제일은 이제 여러 이제 대선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런 거 이제 지금 유적지로만 남아있는데 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되면서 이 화합식인 거예요. 그냥 이 어선은 똑같은데, 전통은 똑같은데, 이 생각만 다르게 되면 각서를 쓴 거죠. 더 이런 거 하지 말고, 승가의 화합이, 스님들이 이렇게 너무 이제, 인도에는 정치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면 왕이 보니까 이 스님이 자꾸 인도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인도에서 스님들이 이제 스리랑카로 스님으로서도 나오고요. 그냥 전쟁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뭐라 해야 되나, CID. 어떤 국가의 어떤 버젓 자료들이 스님들을 통해서 받는 거. 그래서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거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리랑카에 있었던 전통불교만 우리는 지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합을 한 거죠, 10세기.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제 스리랑카 1300년 지나서 이제 그런 화합이 일어난 거죠. 1300년 이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스리랑카에 있었던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유부랑 설일체유부가 같은 건가요? 그렇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설일체유부. 다음 시간에 예.